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 지식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대학을 나오면 나올수록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함께 생겨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듯이 세상 지식과 명예는 사람을 한없이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꾸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본질적으로 대비하는 두 부류는 바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양은 온순하고 겸손한 자를 상징하지만 반면에 염소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을 향해서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는 반면에 염소를 향해서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영한 불이 어떤 불이죠? 바로 유황불못인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양과 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염소와 같이 교만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겸손하지를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중 하나였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를 루시퍼라고 하고 한글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본래 뜻은 아침별 또는 밝은 별이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직위의 이름을 가진 천사가 너무도 영화로운 나머지 그만 교만에 빠져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나 사탄 마귀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탄의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교만입니다. 따라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는 패망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겸손을 함께 대비시켜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18장 12절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교만한 자는 욕을 받고 낮아지고 결국에는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지혜롭게 되고 영예를 얻으며 존귀하게 됩니다. 욥기 22장 29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시편 149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가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며 일관되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이 겸손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인간의 덕목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3절에 그 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할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스바냐 1장 18절에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섬뜩한 예언은 스가랴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핵이 아니고는 절대 표현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찌 사람이 섰을 때에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같이 무서운 마지막 재앙에서 숨김을 얻을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에는 육신적 겸손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겸손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마지막 재앙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사실을 스바냐 2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떤 자들이 숨김을 얻는다고 하시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에스겔 18장 9절에도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의 반대말이 뭐죠?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이 말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라면 교만한 자는 곧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도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것들로라는 말씀은 또 무엇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규례와 법도, 즉 주간절기인 안식일과 연간절기인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3차의 7개 절기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말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드러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